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전반부는 야곱의 장엄한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위로가 있고 후반부는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장사입니다. 제50장에서 우리는 두 번의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야곱의 장례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장례식은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이 두 장례식 중 야곱의 장례식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야곱의 장례식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된 장례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의 장례식이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장례식에 많이 참여해 보았을 것입니다. 장례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장례는 과거를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돌아보게 할 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보면 고인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정성 어린 그런 추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장례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장례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죽음은 또 기본적으로 슬픔이 늘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울면서 그 얼굴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통곡이 컸던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즉 애굽의 통곡이라고 불렀을 정도인 것입니다. 창세기가 야곱의 장례로만 끝났다면 창세기는 그냥 슬픈 이야기로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장례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장례식 역시 슬픔으로 가득 찬 장례식이었겠지만 창세기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과 달리 요셉의 장례식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셉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 유언은 야곱과 같이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창세기 마지막 장이 주는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은 아주 성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요셉은 수종 이사들에게 향자루를 아버지 몸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무려 40일이나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야곱을 위하여 70일 동안 애곡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장사하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어린 나이와 가축만 남겨놓고 다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야곱의 장로식은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국장에 해당되는 장례식으로 바로의 장례식에 그야말로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 안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 중에 한 부족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런 왕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큰 대접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했기에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70일이나 애곡을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고갈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곡할 이유가 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 요셉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울면서 그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없었더라면 그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가족은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바로에게 야곱을 이제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겠다고 또 약속을 하였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폭적으로 많은 지원까지 하였습니다. 그 먼 길을 그냥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병거와 기병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때가 심히 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그때까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후에 이제 아닷 타작마당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크게 통곡을 하였습니다. 특히 요셉이 7일 동안 애곡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요셉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슬픔이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혼자 크게 울었다면 그런 지명이 생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한 애굽 사람들 전체가 요셉의 애국에 동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요셉의 명령에 따라 막벨라 굴의 안장이 되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사서 소유 매장지가 된 곳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친과 조부가 묻힌 곳에 이렇게 장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나라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은 이제 애굽 사람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만 요셉의 형제들은 오히려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이 점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과 요셉의 형제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요셉 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 야곱이 그래도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이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보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으로 요셉의 마음을 살렸고 하였습니다. 일단 요셉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요셉에게 전화하고 유언을 남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자신들, 형제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의 말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을 따로 불러서 해야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그런 말을 직접 하지 않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눈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울었습니다. 형제들의 요청을 들어서도 역시 울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불쌍한 감정이 들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형들로부터 이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요셉의 반응을 또 형들에게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울었다는 보고를 듣고 오히려 더욱 두려워하여 요셉을 이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종으로 삼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형들 앞에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강건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여러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범한 죄 때문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죄가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안은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항상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또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는 빈닫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본의하게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쉽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는 쉽게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악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그렇게 한 이유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서 용서의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당한 큰 악에 대해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형제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로 요셉의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고난을 당해도 무관하다고 요셉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자신들의 형제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책임을 절대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자녀들을 기르는 책임이 말씀의 종에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학교가 여러 가지로 피폐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의 종들이 교회의 자녀들을 기르겠다는 그 책임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하신 것을 말씀의 종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아세례를 특별히 유아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양육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으로 마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한 요셉은 이제 죽을 때에도 자기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위안을 주고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요셉은 죽으면서
애굽에서 살아갈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까지 요셉 때문에 그나마 애굽에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심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이스라엘은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요셉 없이 애굽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창세기의 첫 글자는 태초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어는 애굽에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태초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망은 실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은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요셉 없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맹세시키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는 달리 요셉은 애굽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없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요셉이 남긴 그 유언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그 유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유언입니다. 한글에 보면 한글 성경은 그냥 근고하시리니 혹은 돌보시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방문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문이야말로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문하시면 자기 백성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출애굽할 때 자기 뼈를 함께 옮기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같이 요셉도 죽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단지 개인의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 약속의 실현은 300년이 지났어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말씀이 이렇게 30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듯이 때가 참에 또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오시리라 마라나타 하고 하신 날이 이제 다가올 때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민을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아버지 말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오기를 원하고 있는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살다가 쓸데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역시 아버지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아버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